생명의 주인이신 당신 앞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오니 주여 말씀하소서. 종들이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날 잘 보내고 계십니까? 교통 때문에 먼저 다녀오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가실 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오늘 1부나 2부나 많은 성도님들이 또 본가에 방문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풍습 중에 설날이 되면 떡국을 먹죠. 떡국을 먹고 나서 자, 한 살 더 먹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카가 두 그릇, 세 그릇 먹으면 너 두 그릇 먹으면 2살 더 올라가는데, 농담도 하면서 이렇게 설 풍경이 펼쳐집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살을 더 먹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이 사회에 있다 보면 알게 되죠. 언젠가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어린이집에서 한 대여섯 살 된 아이들끼리 어떻게 이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는가를 교육 심리학자들이 실험한 걸 본 적이 있는데, 벌써 한 대여섯 살만 돼도 6살짜리가 5살짜리한테 그럽니다. 야, 내가 네 친구야? 나는 너의 형이야. 그러면서 자기 형 대접해달라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사회의 구조에 대해서 알고 있구나. 그렇게 아이들이 배우면서 살아가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태어났으니까 자기가 우선이다. 이걸 이제 주장하려는 거죠. 근데 이게 비단 한국 사회만 그런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누가 먼저 태어났냐 이게 이슈가 되는 몇몇 장면들이 있어요.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은 야곱과 에서죠. 형인 에서가 태어나는데 동생 야곱이 뭘 잡습니까? 형의 발꿈치를 잡잖아요. 왜요?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그런데 에서가 먼저 태어났죠. 근데 역전된 경우도 있습니다. 베레스와 세라의 경우. 유다가 낳은 두 아들도 쌍둥이였는데 뱃속에서 다투다가 먼저 한 녀석이 나오려고 이렇게 손을 내밉니다. 그때 산파가 얼른 빨간색 실을 딱 매요. 네가 형이다. 근데 웬걸 여기 쏙 들어가더니 다른 녀석이 먼저 터치고 나옵니다. 걔가 베레스인데 이름인 베레스 자체가 터치다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동생일 뻔했는데 뒤에서 뭐 잡아당겼는지 발로 걸었는지 자기가 먼저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베레스가 형이 되고 세라가 동생이 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먼저 나온 베레스의 계보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되죠. 참 누가 먼저냐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순간은 없지 않았을까. 성경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누가 먼저냐의 끝판왕입니다. 누가 먼저냐, 누가 먼저 있었냐, 누가 우선순위를 가지시느냐, 여기에 거의 최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이신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짧은 1절부터 5절까지의 구절 속에 우리가 믿는 바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한 필요 불가결한 진리가 들어가 있어서 만약 성경에서 이 5절을 지워버리면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교리라고 말할 때에 부정적으로 교리만 잘 알면 뭐하냐, 삶은 안 변하는데 뭐 이런 뉘앙스를 쓰기 때문에 교리를 무시하는 경향이 현대인들에게 좀 있습니다만, 원래 교리란 건 뭐냐면 성경에 있는 진리가 아주 방대하기 때문에 그걸 탁 줄여서 요약해 놓은 게 교리입니다.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교리죠. 그리스도인일수록 교리에 대해서 늘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독론에 대한 교리, 즉 기독은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죠.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추출해낼 때에 이 5구절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될 만큼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중요성으로 하자면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구절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이름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크리스트에서 온 파생 명사인데 그리스도의 것, 소유격이에요. 그리스도의 물건들, 그리스도의 것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잘 몰라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있어서. 도움의 대상인지는 몰라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자기의 경배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도 굉장히 많은 시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짧은 구절을 나누는 중에 교리적인 중요한 것들을 몇 개를 지식적으로 짚겠지만 그 와중에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어미하심과 높으심이 여러분들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성경에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그 4개가 특징이 다 다르죠. 마태복음은 예를 들면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기에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만한 그런 그 특정 용어나 적용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천국, 마태복음에만 나온다 그랬죠. 원래 더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신국이 보편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다 집어넣고 계속 부르는 걸 좀 꺼렸어요. 1세기 유대인들이.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들을 대상으로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천국하고 왕국어법을 쓴 것입니다. 오늘날엔 좀 거꾸로죠. 사람들이 천국이 이 어떤 더 중요한 실체의 용어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신국,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단어의 개념입니다. 마가는 로마인을 대상으로 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더 정확히는 로마에 살고 있는 회심한 이방인들, 로마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국제적인 질서 속에 있는 거예요. 짧고 주종 관계를 좀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들에게 보통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서술을 하죠.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범시대 범문화적인 특징을 가져요. 누가 읽어도 괜찮습니다. 목적 자체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임을 확증케 하려고 쓴 거예요. 요한복음 뒤에 읽어보면 목적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른데 그 이유가 또 한 가지는 시대적으로도 좀 뚝 떨어져 있어요. 요한복음만 한 30년 이상 뒤에 써졌습니다. 그래서 AD 약 90년경에 요한복음이 쓰여졌는데 이때 이르면 벌써 많은 박해가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네로 황제, 기독교 박해의 1번 타자라고 볼 수 있는 이 네로 황제가 예수님 오신 후 주후 54년에 즉위를 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이렇게 잘 지내는 것 같다가 64년에 로마에 엄청난 화재가 일어나요. 자기가 정치적으로 이걸 돌파해야 되니까 크리스찬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쟤네들 때문에 로마의 저주가 임했다라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창대에 매달아 가지고 불태워서 그 밤에 자기 정원을 밝히는 땔감으로 쓰기도 하고 이런 잔인한 그 고문과 처형의 방법들이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시작할 때 태초, 말씀, 어두움, 빛 이런 개념들을 쭉쭉 심어주거든요.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개념을 먼저 쭉 심는 다음에 그걸 이제 이야기 속으로 녹여내는 이런 방식을 거꾸로 취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당시 이 로마 사회에서 한편으로는 헬레니즘의 문화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굉장히 철학적이죠. 그리고 개념적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면 아주 개념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시대에 이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빛이라는 개념, 어둠이라는 개념, 진리라는 개념, 누가 먼저냐 이런 개념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쭉 쓰고 있는데 예수 믿는 자들이 이미 네로부터 시작해서 핍박을 막 받는 시기이고 네로가 즉위할 때쯤에 64년에 핍박을 할 때쯤이 언제냐면 즉위하고 핍박을 시작하기 직전이 바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게 동시대입니다. 그래서 네로가 핍박을 시작할 때랑 그가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을 때랑 비슷한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에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빌립보 감옥에 바울이 갇힌 사건 언급했었잖아요. 그때가 사실은 좀 앞선 2차 전도 여행인데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부글부글 그 기독교인들에 대한 어떤 박해가. 그
점치는 여종 귀신 내쫓으니까 점을 더 이상 못 치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박해를 하냐면 이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고발하면서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러면서 고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 때문에 사회가 시끄럽다는 거예요. 이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요. 시대마다 이렇게 부침이 있어요. 기독교인 저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어지러워진다 이런 얘기가 이제 점점 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로나 그 다음 박해를 또 AD 90년에 시작한 도미티아누스, 도미티아누스는 기독교인들이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핍박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지 황제를 주라고 부르기를 자꾸 거절했거든요. 그래서 큰 박해의 이유가 되는데 사회 저 저변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지도 못할 그 풍속을 뭐 누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자꾸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목적은 뭐냐면 이런 박해와 혼란이 기독교에 대한 어떤 이런 시선들이 있는 시대이지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너희들의 영생이 있고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하려고 내가 이 복음서를 쓴다. 요한복음 21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너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구원과 생명의 사역 요거를 말하는 게 요한복음이고 우리가 읽은 이 1절부터 5절까지는 시작하는 서문의 일부입니다. 일부라 하면 원래 18절까지예요. 그 다음 날 여러분들이 큐티 하셨던 18절까지가 약간은 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19절부터는 다시 산문적으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되는데 1절부터 읽어보면 처음에 딱 읽을 때도 굉장한 신비감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시적으로도 멋있고 그 내용적으로도 굉장한 깊이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두 가지를 좀 집중해서 볼게요. 말씀과 빛. 요한은 어떤 이유에서 예수님을 이 두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빛이신 그리스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요약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게 결국 예수의 사역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던 사역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그 말씀의 선포와 그의 사역 때문에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자들이 빛의 나라로 구원받아 들어오는 이 사역을 예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몰라서는 안 될 가장 아름다운 진리를 여러분들과 몇 가지 취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첫 번째 취지는요.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다. 이게 우리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리스도는 중간에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는 쉽게 말하면 맨 처음입니다. 이 말씀이라고 된 단어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헬라어를 굳이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또 다른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굳이 로고스가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일관성 있게 쓰여진 단어예요. 그래서 로고스가 계셨고 그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로고스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로고스가 말이라는 뜻이 물론 기본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좀 파생돼서 이성, 합리성, 원칙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사람이 말을 할 때는 뒤에 이성의 존재가 없이는 그냥 짓거리는 거지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안에 이미 생각이 담겨져 있고요. 그 생각은 지성의 인도를 따라 일정한 논리 구조를 띠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을 하는 존재 뒤에는 인격이 서 있고 그 인격이 지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치나 합리성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고스는 말뿐만이 아니라 이치, 원리 이런 것들까지도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사용해서 지금 요한은 로고스다라고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뭐냐면 신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로고스이신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분, 하나님의 존재의 지성의 영원한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도 일정한 지성을 가지고 있어서 일정한 논리를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나가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지성적 존재죠. 전능하시지만 지성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지성적 존재의 영원한 표현이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활자로 된 말도 이렇게 읽을 수 있죠. 그것도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최종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 보여주는 하나님의 지성적 표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오셨을 때 하나님은 저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저런 나라를 지금 꿈꾸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저런 자들을 부르셔서 저런 일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예수를 보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바 그의 지성과 그의 원리와 그의 이치가 깨달아지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로고스, 영어 성경에서 그래서 the word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로고스이신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성경에 다른 어디가 생각나는 데가 있으시죠? 어디가 생각나세요? 창세기 1장 1절이 생각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태초에 이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 이렇게 말합니다. 맨 처음에. 이제 헬라어로는 여기서는 지금 엔 아르케, 엔의 인이라는 뜻이고 아르케가 뭐 아르케올로지 그러면 이제 고대의 것 이런 거잖아요. 고고학. 그러니까 엔 아르케 하면 맨 처음에 똑같은 뜻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요 베레시트랑 엔 아르케 자체가 뭐 다른 것처럼 또 설명하고 막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고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시점 차이가 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시점과 태초에 그리스도께서 계셨던 시점 중에 뭐가 더 앞설까요? 잘 이해 안 되세요? 다시 1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태초와 그리스도가 존재하셨던 그 태초 중에 뭐가 더 앞섭니까? 2번 그죠? 그리스도의 존재는 창조보다 더 앞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요한복음 1장 1절이 훨씬 더 오랜 옛날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 무시간적이에요. 영원하신 존재니까. 그래서 요한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전에 계신 분이에요. 십자가로 물론 구원을 이루셨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서 사신 예수가 다가 아니라 훨씬 전에 창조 그보다도 더 훨씬 전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삼위일체의 제2격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이 여기서 탁월하게 보여지는 본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계신다 그래서 선제성.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정말 중요한 고리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무엇보다 더 먼저 계셨다. 그런데 그 다음 1절 중반절에 보시면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 창조주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급으로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요한이 자꾸 왜 하냐면 당시의 사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로 보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고 선생님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까지 붙여줬다.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물론 이단 정죄를 받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원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특해서 순종을 잘하니까 신격화 시키셨다. 하나님이 신적 존재로 바꾸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역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초대교회 때는 헷갈리는 현상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이후 325년에 니케아 공예라고 하는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회의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리우스 이단이 정죄가 되는데,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당대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이자 성직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랐습니다. 아마도 연설을 잘했거나 아니면 인품이 뛰어났거나 뭐 그런 거겠죠. 항상 이 이단적인 사상이 막 흥황할 때요,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이단이 커지지 않습니다. 봤을 때 굉장히 잘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거나 굉장히 훌륭해 보이거나, 그러니까 늘어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향력이 있어 갈수록 점점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하면 하실수록,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맡기시면 맡기실수록 더 고개를 숙이고 낮춰져야 사단의 유혹을 받지 않겠죠. 아무튼 아리우스 이단이 그래서 그리스도는 피조물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스도는 신이 아니라 인간일 뿐이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이게 아리우스 이단인데, 당시에 당대 성직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상은 성경과 배치된다고 정죄를 했던 굉장히 중요한 교회사의 한 가지 사건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신이실 뿐이시지 인간은 아니다,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예수께서 육체로 안 오셨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육체는 안 오셨고 영으로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처럼 환상을 봤다 뿐이지, 어떻게 신이신 그가 인간들한테 매맞고 죽을 수가 있냐? 아예 말이 안 된다. 그것은 신성모독이다. 그러니 그리스도는 신이시고, 다만 사람들이 자기를 알 수 있도록 환상, 우리가 영화를 보는 것처럼 모두가 집단적으로 환상을 보게 하셨다. 그래서 내려오신 것처럼 보인 것은 가짜 현상이다. 그래서 가현설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역시 정죄받은 이단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시자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이 1절에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급인,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시다,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이게 우리한테 뭘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거룩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기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니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존경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너무 당연한 것 같나요? 어떤 분은 이거 고민한 분도 있을 겁니다. 저 같은 분이 계시다면. 저는 어려서부터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 걸렸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지 왜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왜 이렇게 헷갈리는 말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딱 여기 있어요. 1절 하반절에 보세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중반절에는요,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with God이에요. 근데 그 뒤에 하반절에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하니까 is God이에요. 그렇죠? 두 개를 일부러 병치했어요, 이 요한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인데 그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요걸 이제 설명하려면 고유 명사와 일반 명사, 보통 명사의 차이를 좀 알면 좋습니다. 고유 명사라는 건 이제 고유한 이름이죠. 정진명 그러면 저의 고유한 이름이에요. 그죠? 근데 사람 그러면 한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통칭하는, 그죠? 보통 명사입니다. 그래서 고유한 이름과 통칭, 이 두 가지를 나눠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예를 들어 옛날 한 TV 프로그램에 신기한 이름을 가진 사람을 이제 모아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국영수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나온 적이 있어요. 이름이 국영수예요. 성이 국시고 이름이 영수인 거예요.
붙여놓으니까 하필 국영수가 되는 거예요. 이분의 학창 시절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단박에 상상이 막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국영수 하면은 국어, 영어, 수학이라고 하는 그 통칭이에요. 그죠? 그냥 보통의 명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있는 데서 국영수 하면 어떤 사람을, 고유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요거 고유 명사예요. 하나님이라는 명칭은 고유 명사로 쓰일 때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구약 성경에서 계시한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헬라 사상에서 하나님, 데오스라는 말을 쓸 때는요, 이게 일반적인 신들, 그걸 단수로 하면 신 이렇게 말할 때도 데오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하나는 고유명사, 고유한 우리가 믿는 그 하늘에 계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것도 데우스, 하나님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나 신들, 그냥 일반 명사, 보통 명사로 쓸 때도 데우스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 개념을 가지고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요거 고유한 이름입니까? 아니면 신들의 통칭입니까? 이 하나님이? 고유죠. 고유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인격이신 하나님 맞아요.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맨 마지막에 있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거 고유 명사입니까? 보통 명사입니까? 보통 명사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신이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구별할 줄 모르니까 나중에 어떤 또 사상들이 나오냐면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이셔? 그럼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냥 똑같은 분이네, 동일인이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예수님이야, 이분은 원래 동일한 건데 그냥 이름만 각각 다르게 부르는 거야, 이렇게 설명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마치 정진명 목사가 교회에 있으면 목사, 집에 가면 아빠, 저기 본가 가면 아들,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동일인인데 이름이 다른 거야, 이렇게 양태론적으로 잘못 오해를 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오늘날도 있어요. 저기 미국 보스턴 하버드 대학교 앞에 가면요, 딱 교문을 나오자마자 앞에 유니테리안 처치하고 크게 딱 붙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일신교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는 기독교 정통 교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트리니티라 그러잖아요, 삼위일체를. 그래서 트리니티라는 성경의 교리를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을 트리니테리안 이렇게 불러요. 트리니티를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분들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티, 하나, 유니테리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하나님이고, 이게 한국인들 속에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만나봤고요, 한국에서도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보통 많은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창조자다, 예수님은 구원자다, 예수님이 모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하나님이라는 말을 잘 안 해요. 그 유니테리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우리한테 온 이름인 예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이름은 부차적이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오해한 거예요. 이거를 보통 명사와 고유 명사를 오해한 겁니다. 신약 성경을 보자면 데오스라는 말이 둘 다 쓰일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모였을 때 데오스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그죠? 근데 일반 당시 이웃들 로마인들과 함께 데오스 얘기하면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데오스가 되게 많아요, 그죠? 그리스 신화에 따르는 그 쭉 많은 신들이 로마 이름으로 또 바꿔가지고 뭐 비너스는 다이애나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믿었잖아요. 예, 그 전부 다 데오스들입니다, 그게. 근데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모였을 때 데오스 하면은 오직 인격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그래서 이 보통 명사, 고유 명사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선배들이 지혜롭게 붙인 명칭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 교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이렇게 말함으로써 요한은 예수 피조설을 지금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가현설을 육체로 내려오지 않으시고 저기만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요한이서에서 또 반박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하자면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신이시다, 이 말을 여기서 하고 있죠.
이게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14절로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 말을 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어요. 로고스라고 그랬죠. 말씀은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되기 전의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로고스가 육신을 입기 전의 상태, 성육신 전에 그리스도가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역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 전부터 영원히 존재하셨던 분이시다. 두 가지를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 두 가지. 세 번째는 요거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는 창조주세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다. 그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과 동급이셔서 뭘 했느냐 그러면 같이 창조의 일을 하셨어요. 이게 성경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이 모든 것에 주의하세요. 모든 것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는 누구예요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로고스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중진술이죠. 이 3절의 앞부분과 뒷부분은 사실 같은 말인데 하나는 긍정어로 있다, 뒤에는 부정어로 없다로 표현할 것일 뿐 똑같은 거예요. 제가 종종 예로 드는 것처럼 실력이 있으면 붙고 실력이 없으면 떨어져. 이렇게 이중진술을 한 번씩 뒤집어서 얘기하는 목적이 뭐냐면 진짜 실력이 다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돈 있으면 되고 돈 없으면 안 돼. 돈이 전부란 얘기거든요. 그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창조되었고 창조된 건 예수님이 아니고선 된 것이 없어. 이게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창조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 중요한 위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부차적으로 뭐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과 창조의 동역자셨다라는 것을 말해 주죠. 잠언 8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나와요. 이 구약의 백성들은요, 잠언 8장 같은 걸 읽으면서 그냥 하나의 멋진 비유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잠언 8장이 잠언이라는 책 자체가 지혜의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내 아들아 내 지혜의 귀를 기울여서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 8장에 이르면 이 지혜를 사람 취급을 해요. 갑자기 의인화를 합니다. 지혜가 광장에 서서 너희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데 이 지혜의 노래를 들어보렴 하면서 지혜가 마이크를 잡고 딱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지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7절에 그가 하늘을 지으시고 궁창의 해면을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지혜가 의인화돼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내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29절에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법칙이죠. 물리법칙, 자연 법칙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실 때에 내가 또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 뭐가 되었다고요? 창조자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구약 백성들이 읽을 때는요, 이 잠언 8장이 그냥 지혜가 저렇게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의 창조 시에 많은 지혜가 들어갔겠거니. 근데 그거를 그냥 사람으로 취급한 거네. 요 정도 알았어요. 근데 신약 백성이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이게 뭐예요? 그 지혜가 바로 로고스예요. 로고스. 말씀이신 그분, 하나님의 이치, 하나님의 영원하신 지혜이신 그리스도. 그분께서 창조 시에 그때부터 이미 모든 만물 지으시고 모든 만물에 법칙을 부여하셨던 권세자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해요? 그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시며 그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으신 창조자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법칙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지어내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4절에 보시면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다. 혹은 옛날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도 생명이지만 더 중요한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생명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병 걸리면 어떡하지? 중병에 들면 생명이 죽겠네 라고 생각하는 그 생명은요, 이 땅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생명일 뿐이라서 일시적인 거예요. 훨씬 더 중요한 생명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생명입니다. 왜냐면 이게 영혼을 결정해 버려요. 그리고 이 생을 사는 동안도 침투에 들어옵니다. 이 생명이. 그 생명이 누구로부터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당신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생명 되십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면 생명이 멀어짐으로 죽음의 냄새가 날 거예요. 삶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요. 사람들하고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노력해도요. 죽음의 냄새가 날걸요. 다툼의 냄새가 나고 싸움의 냄새가 나고 좌절과 무의미의 냄새가 날걸요. 그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반대로 사람들이 내 생명을 아무리 하찮게 보고 나의 삶이라는 것에 의미를 던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사도행전을 자꾸 한글로 성경을 읽으니까 몇 번 또 읽었다고 꼴에 졸린 거예요. 성경 읽을 때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 묵상을 배울 때 거리두기를 해라 이런 게 있거든요. 말씀 묵상을 공부할 때. 그러니까 생소한 것처럼 성경을 자꾸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 버전을 바꿔서 읽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영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봐야겠다 하고 이제 떠듬떠듬 읽다가 사도행전 3장에 예수님에 대한 한 표현을 보고 눈이 딱 멈췄어요. 그게 어떤 표현이었냐면 The author of life 라는 표현이었어요. 생명의 저자. 이게 왜 나온 말이냐면 베드로랑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모여있을 때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이 사오정처럼 반응하던 제자들이 갑자기 충만한 사도가 돼요.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해지니까. 그래서 나가서 이들이 어느 정도 담대했냐면 길거리에서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몇천 명씩 회심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성령의 역사라고 보면 밖에는 볼 수가 없는 역사. 설교가 뛰어났다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갑작스럽게 일으키시는 그 부흥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막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거룩하신 분은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자 놓아주기를 구함으로써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여기서 나와요. 생명의 주를 죽였다. 이 생명의 주가 영어 성경에서 the author of life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원문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봤더니 영어 성경이 가까워요. 뜻이 뭐냐면 설립자, 창시자, 저작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단체를 시작할 때 처음에 단체를 세운 사람들 있잖아요. 설립하는 사람들. 뭔가의 길을 뚫는데 처음 길을 뚫어놓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근원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멋진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그림이 정말 멋있긴 멋있는데 그보다 더 앞선 사람이 누구냐면 작가예요. 그죠? 작가라는 더 위대한 존재가 있어서 그 위대한 그림을 만든 거예요. 야, 이 노래 누구 거야? 너무 좋네. 너무 노래가 끝내줘. 하는데 그 뒤에 그 노래를 지은 작자가 있죠. 저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생명이라는 개념.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다고요. 우리가 생명의 신비라고 말하고 인생의 신비라고 말하고
생명이 너무 귀하다.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도 사람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딨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생명이라는 것을 고안하시고 만들어내신 분, The author of life,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고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시며 얼마나 그 생명을 시작하시는 분이신지, 오늘 우리 요한의 표현에 따르자면 사람들이 그에게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얻어요. 물론 십자가의 구속의 문맥으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렸던 생명을 얻었잖아요. 근데 이 요한의 표현이 우리에게 주는 공헌은 뭐냐면, 그 전에도, 십자가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요거를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우리의 생명이 지금 감추어져 있는데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보통 많은 경우 물질을 생명 삼거든요. 사람들이 뭐 몇백만 원 뭐 그러면야 뭐 돈이 있다가 없다가 이런데요, 이 단위가 벌써 몇천, 몇억 이렇게 되면요, 그게 자기 인생이에요. 그죠? 인생이 중년을 훨씬 넘어서 가고 있어서 10년, 20년 피땀 흘려 일하고 그거를 잘 또 저축하고, 그걸 또 가만히 놓으면 손해니까 뭐 어떻게 투자할까 고민도 하고 집도 사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거기에 인생과 피가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떤 서민에게 있어서 한 몇 억, 그리고 조금 재산이 있는 분들은 10억, 20억쯤 되면요, 이게 그냥 돈이 아니에요. 더 이상은 이게 사라지잖아요. 생명이 끝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집이 만약에 날아가잖아요, 내 인생이 부정당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걸 사기치고 빼먹잖아요, 그 사람 원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지금 그 재산이 어느덧 나의 생활 속에 나의 생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얘기해요. 너희들의 생명은, 진짜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어서 그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그러니 너희들에게 사모해야 될 것은 이거가 아니라 그분이시다 라고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7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자기의 별명을 교회마다 다르게 부르세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 생명을 잃어버리고 뜨뜻미지근한 교회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는 창조의 근본이 되신다. 창조의 근본께서 문을 두드릴 때에 문을 여는 자들에게는 예수께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는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창조시부터 생명을 받았고, 그가 저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잃어버렸죠. 신락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생명도 잃어버렸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 생명이 우리에게 되찾아졌어요. 그래서 저 유명한 찬송가에도 이르기를,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라고 말하는 이유, 잃어버렸어요, 생명을. 그런데 그것을 다시 찾아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명의 창시자 되시며 그 생명을 다시 찾아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 찬양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찌 그분을 기뻐하지 않겠어요? 어찌 그분을 사모하지 않겠어요? 어찌 그분과 다른 걸 감히 비교할 수나 있겠습니까? 제정신이라면. 우리가 빨리 제정신으로 돌아오기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자꾸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자기의 삶 가운데 또한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할 때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아도 구구절절 다른 걸 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그리스도만이 내 생명이라고 예수가 나의 생명이라고 예수 생명을 더해달라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예수 생명으로 복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이유는 그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생명으로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마지막도 이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빛이시다. 그가 생명이신데 그 생명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을 때 요한이 빛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5절 보시면 4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이퀄 하죠. 그 생명이 사람의 빛이었다는 거예요. 5절에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 5절 말씀도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죠. 그 빛이 어둠에 비쳤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5절 말씀이요 정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아마도 요한이 그 모든 가능성을 의도한 것 같아요. 이 의도적인 모호성, 제가 종종 삼공부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D.A. 칼슨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신약학자가 이 5절을 주석하면서 뭐라고 붙였냐면 이 5절이야말로 계획된 모호함의 걸작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좀 어려운 말인데 뭐냐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일부러 중의적인 표현을 쓰잖아요. 식구들이 가가지고 이제 배 타서 물고기를 잡아서 이제 회를 쳐먹으려고 이제 배를 이렇게 했어요. 야, 우리 빨리 배 타가지고 우리 배가 터지도록 생선을 먹어보자. 아빠가 이렇게 말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딱 엄마가 보고 있으니까 또 먹는 거 찾고 있는 남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니 살이나 좀 빼야지. 그래서 아이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저 배 좀 봐라. 배를 타려고 하는데 사실은 마음속에서는 이 배가 마음에 안 들어서 중의적인 표현을 쓰는 거죠. 근데 둘 다 의도한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나라 이 해학의 민족인 한민족의 어떤 시조에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청산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 마라. 청산리에 있는 그 벽계수라는 그 지명도 있기는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은 벽계수라고 하는 당시에 이제 이렇게 뜨고 있었던 정치적 인물을 비판하는 거거든요. 너 잘 나갈 때 조심해라 이 말하는 겁니다. 중의적인 표현을 쓰거든요. 빛이 어둠 속에 비친다. 이거를 만약에 이방인이 당시에 헬라인이 읽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그래, 그렇지.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지. 그러면서 성경을 조금 읽기 시작하면 어둠 속에 빛이 비쳤어? 창조 얘기를 지금 하는구나. 창세기 1장을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창조가 빛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얘기했었으니까 그렇구나. 그 지금 창조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근데 조금 더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나중에 이 표현이 어둠이었던 이 세상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그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신 빛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구나.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았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그죠? 이게 다양하게 느껴지는데 그 모두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 표현이 여러분 옛날에 많이 읽으시던 개역 성경, 개적 성경에는 이 말이 없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억나는 분이 있죠.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니. 이 두 개는 분명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빛을 이기지 못했다랑 빛을 깨닫지 못했다가 다른 개념인데 이제 헬라어 원어에 들어가 보면 그 두 개의 뜻을 다 갖고 있어요. 이 단어가. 왜 한국말로 비유해 보자면 우리가 무슨 게임을 할 때 내가 잡았어. 그러면 내가 이겼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전투에서도 적군을 잡았어. 그러면 이긴 거예요. 승리한 겁니다. 빛이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그죠? 근데 또 뭘 하냐면 감 잡았어. 그랬을 때는 뭐예요? 이해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 쓰인 이기지 못하였다 그 원래 원어가 카타람바노 뭐 이런 단어인데 이게 잡는다는 뜻이에요. 소나기에 이렇게 딱 넣는 거예요. 적을 붙잡아서 소나기에 넣으면 승리했다는 거고 이거를 정신적으로 얘기해서 뭔가를 잡았다, 파악했다라는 것은 이해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뜻이 실제로 다 가능하고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양쪽으로 계속 해석을 해왔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둘 다예요, 둘 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1장의 문맥에서 보자면 빛 대신 생명 대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왔거든요. 그분이 자기들을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그 생명의 주관자 대신 창조주를 못 알아봐요, 이 어둠들이. 그래서 영접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게 12절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간단한 앞의 문맥을 보자면 어두움이 빛이 내려오셨는데도 그 빛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자꾸 멀리하고 예수님을 자꾸 배척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신자들한테도 나타납니다. 물론 우리 VIP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 것을 자꾸 모르니까 야 명절에 자꾸 그렇게 교회 얘기하고 예수 얘기할 거면 너 오지 말아라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그때 상처받지 마세요. 상처받기 쉽거든요. 그게 자기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고 자기 가족이라 그러면 그런 말 듣고 막 상처가 나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이제 배우셨으니까 어두움의 본질을 딱 꿰뚫어 보셔야 돼요. 그 말을 들을 때 너 자꾸 그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은 반대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의 영혼은 그 복음을 자꾸 필요로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 자기를 살리는데 싫다는 거예요. 주사를 놔야 그 병이 나가는데 맞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그럼 어떻게 들어야 돼요? 반대로 들어야죠. 주사 맞아야 살아요. 주사 놔주세요로 들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연을 끊자느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이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빛이 비쳤는데도 그 어둠이 빛을 이해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문맥을 요한복음 전체로 늘려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이 땅이 전부 어두움인데 한 분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다음에 이 빛을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복음서 초장에 마귀가 예수님 넘어뜨리려고 온갖 시험 다 하잖아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또 막 시험해요. 그리고 막 배척하기도 하고 결국은 때려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이 빛이 사라집니까? 덮어져요. 그를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폭발해요, 복음이. 그죠? 그러니까 이 빛이 왔을 때 어둠이 절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의 큰 문맥으로 보자면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선언이 가능해지고 그걸 의도했겠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어떤 정치적 구호로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서 뭐 데모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는 지금 어둠이고 나는 빛이라 이 뜻이에요. 우리가 주장하는 바 뭐 뭘 어떻게 해줘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진짜 맞는 거고 너희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이거는 정말 나쁜 거야라고 할 때 너희들은 어둠이고 우리는 빛이다 이렇게 이용해 먹죠. 성경의 이 개념을. 근데 본래는요 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의를 가지고 세상에서 좀 깨끗하고 뭐 이렇게 사셨던 분들이 오히려 더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의만 내세울 수 있어요. 교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빛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늘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그리고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빛이 반대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늘의 빛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모든 것이 다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이 없는 것은 없어요. 시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내가 아직 다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은 그리스도로부터 되었구나. 그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며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며 우리의 빛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빛을 전해주신 구주이시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많은 찬양과 예배 중에서도 주님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예배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정말 멋있는 찬양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께 드릴 수 있는 아주 고귀한 예물입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여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을 말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전달하고 간증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는 빛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나를 찬양할지라. 주님 소원하고 계심을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봅니다. 영원하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어찌하여 이 세상에 보내지셔서 역사 속에 예수가 되시고 그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보여주셨습니까? 오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만을 나의 생명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의 이름만을 부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만을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빛 되시며 창조주 되시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나라에 영원히 속하였음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